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으시는 하나님. 제목이 재밌죠?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아멘. 자,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은 다윗 왕국이 작은 왕국에서 큰 왕국으로 그리고 제국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괴롭혔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 왕은 사울 젊은 시절 거의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도망 다니는데요. 그때 1년 반 정도를 블레셋이라는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아래에 밥을 얻어먹고 그 보호 아래에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7년 6개월을 다스릴 때에도 헤브론의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렸는데, 그때도 이제 늘 블레셋을 향해서 형님 아우 이렇게 하면서 조공을 바쳤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블레셋은 갑자기 이제 이 다윗 왕국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강한 군대 블레셋 평원의 5개 왕국을 총 집결시켜가지고 르바임 골짜기라는 대평원에 진을 치고 운명을 건 전쟁을 벌입니다. 지난주에 운명을 건 전쟁 1차전 바알브라심, 이 싸움을 나눴고요. 오늘은 2차전입니다. 기습작전이죠. 오늘 두 번째 전쟁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기상천외한 작전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제가 붙인 작전 명령인데 뽕나무 작전. 뽕나무 작전입니다. 자,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굉장히 명쾌합니다. 구조가.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문학 구조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키아즘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구절과 마지막 아니면 두세 구절 이렇게 단락을 묶어서 이렇게 교차 병행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제 한 가운데 두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13절이 이제 다시 골짜기에 침범한 블레셋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조, A 다시 교차 병행되는 것은 마지막 절인데, 온 세상에 다윗의 명성이 퍼져가는 승리 이후에 그런 내용이 이제 교차 병행되고요. B와 B 다시는 뭐냐면은 14절 상반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가서 또 물어요. 이게 이제 14절 상반절이면, B 다시는 뭐냐면 16절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주신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 그대로 나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내용이 B 다시입니다. 그럼 오늘 핵심 내용은 가운데 있는데 C예요. 14절 하반절과 15절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르바임 전투 2차전도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다윗을 통해서 위기는 다시 찾아오고 거듭되는 위기 앞에서도 다시 일어나 기도하는 신앙, 다윗의 이 신앙을 배우고 싶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많은 전쟁 가운데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또 하나님께 물은 다윗. 13절을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습니다. 자, 지난번에 블레셋 왕 아기스는 어떻게 내가 다윗한테 졌지? 이 전쟁에서 패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이 구겨졌죠.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로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작전을 가다듬고 다시 전쟁에 참여한 거죠. 다시 침범한 블레셋. 블레셋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블레셋은 지금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는 그게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리스틴.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의 후손이 이제 후손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있는 건데요. 성경에는 갑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나오죠. 갑돌이라는 것은 이제 미케네 문명을 말하는데, 지금 이 크레데 섬 그 문명권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해상으로 육로로 가나안에 정착을 했고요.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땅이 블레셋 평야입니다. 아주 기름지고 비옥한 땅, 여기를 딱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안에는 5개의 왕국이 있었죠. 자,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블레셋, 여기 이제 이 주황색의 큰 이 가나안 지역이라면 그 속에 이제 블레셋으로 진한 주황색인데요. 아래 지중해하고 이제 접하고 있는 아래 가사 왕국이 있었는데 가사 왕국이 지금의 가자 지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스글론, 그 위에 아스돗, 그 옆에 오른쪽으로 에그론, 그 아래 가드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5개의 왕국이 연합해서 이제 이걸 아기스 왕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스리는 연합 왕국이었는데 이들이 다 지금 총동원해가지고 전쟁을 치른 거죠. 블레셋은 일찍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병거를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요 최신의 전차를 소유한 이런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일대를 전부 이 블레셋이 다 정복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5번째 왕국 가드라는 왕국에는 아주 유명한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 3m에 이르는 골리앗 부대, 이 거인 족속들, 그들이 가드라는 왕국의 한 부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3m 거인들이고 전부 용사들이었거든요. 자, 그래서요 가나안의 주인 노릇을 누가 했냐?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거죠. 가드 왕국, 이런 또 에글론, 아스글론 전부 다 큰 중요한 왕국들이었는데 이들이 뭉쳐가지고 지금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온 거예요. 언제나 블레셋은 거의 전쟁에서 뭐 그 일대에 맹주 노릇을 했기 때문에 항상 승리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상 역사에서 최대 이 위협 중에 하나는 늘 블레셋이었단 말이죠.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과 블레셋,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3,000년 된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들은 얼마 전까지도 형님 하면서 조공을 바치던 다윗이 커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거죠. 1차전에서 졌던 거죠. 완전히 이번 기회에 다윗을 밟아야겠다 작심하고 전략과 전술을 가다듬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자, 5장 사무엘하 5장 22절을 읽어보죠. 자, 이 전쟁 상황이 이렇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자, 5km에 이르는 거대한 평원 지역에 가득 메운 사람들, 그들이 르바임 골짜기를 메운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거인들의 평원이라는 이 이름의 르바임, 그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르바임 골짜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르바임 골짜기 거대한 평원 지역이에요. 끝없이 펼쳐진, 마리 골짜기 사실은 거인들의 평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멋진 지역을 이들이 다 차지하고 10배 이상의 전력, 군사력을 가지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전쟁이 많습니다. 전쟁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전쟁은 없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잖아요. 이 지구촌 전쟁 중인 이 지구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지금 3년을 넘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최대 전쟁이라고 말이 많습니다. 벌써 우크라이나 군인들만 수십만 명이 죽었고 수만 명의 민간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지금 쉬지 않죠. 헤즈볼라, 후티 반군 간의 전쟁. 근데 이란과 붙었어요.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열흘째 미사일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테헤란을 벗어나는 탈출 피난민들, 이스라엘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피난민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비행기가 뜨질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전쟁을 겪어본 우리가 얼마나 이 끔찍한 상황인지. 자, 여러분, 다시 골짜기에 침범해온 블레셋 상황이, 이게 지금 본문의 상황인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시 블레셋이 우리에게 쳐들어옵니다. 문제는 다시 찾아오고 적들도 우리를 다시 공격해오고 우리의 대적 마귀도 잠시 물러갈 뿐이지 영원히 물러가지 않아요. 다시 또 찾아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해보십시오. 자, 4장.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귀가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죠. 기도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가 찾아와요. 예수님을 3차례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막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런 시험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좀 기록하였으되 하고 말씀으로 탁 물리쳤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떠나갔습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조차도 마귀가 잠시 따라갑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께조차도 잠시 얼마 동안 비킬 뿐이지 또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통해 찾아오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도 찾아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오고 얼마 동안 잠시 떠나지만 또 다시 찾아오는 마귀, 여러분의 인생에도 원수는 또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문제는 또 다시 생겨납니다. 때로는 마귀가 나 자신을 시험하고 나를 공격하기도 하죠. 때로는 부모님들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통해서 어려운 시련이 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또 다시 찾아오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싸움 속에 빠지게 되죠. 자,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14절 상반절 보십시오. 자, 이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물었대요? 또 물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윗의 위대함이 항상 어디에 있는가? 다윗의 전생애를 찾아보면 항상 반복되어지는 다윗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물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는 또 찾아오는데 다윗은 또 하나님께 나가서 묻습니다. 문제도 끊임이 없지만 다윗의 기도는 더 끊임이 없죠. 그래서 다윗은 일생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말할 필요가 없이 더더욱 엎드려 하나님께 나가 물었고, 때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조차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는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또 묻는 다윗.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아이가 물은 질문 또 해요, 안 해요? 부모에게. 이게 뭐예요? 좀 이따가 이거 뭐예요? 좀 이따가 이거 뭐예요? 그때 우리 어때요, 어른들이요? 삼촌들은 화내요. 엄마들은요? 언제나 그건 이거야. 하루에 수십 번 반복해도 엄마에게, 부모에게 나오는 아이의 이 궁금함은 내 부모의 기쁨이 되어주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도 하나님은 이제 그만 물어, 아주 귀찮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지 않습니다. 또 묻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또 다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도전을 받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 인생에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형편이 녹록합니까? 우리는 매일 수많은 위기 상황에 처하는데 기도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여름 이제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드웨어가 낡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좀 긴장이 됩니다. 밤중에도 한번 나와보게 되고.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올여름 장마가 시작됐는데 지난주 건축위원회 기도를 하려고 정해진 시간에 갑자기 이장근 목사님이 카톡이 올라왔어요.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주 시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 10시까지 돌아다녀야 된답니다. 여러분, 매년 지나가는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별일 있겠어? 설마 위기의식을 갖지 않으면은 세월호 사건 또 터지고 이태원 또 터지고요, 터널 침수 사고 또 터집니다. 오늘 제가 너무 사랑하는 VIP 몇 분이, 3분이 오셨는데, 한 분은 소방본부 상황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전북. 한 분은 해경 상황실을 지키는 분들이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자, 감사하죠. 네? 이런 분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편한 거지, 절대 여러분 당연한 게 없는 거죠. 네? 새 정부 들어서 안전을 강조하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절박한 마음, 위기의식을 가지니까 시설물 관리가 좀 전보다는 더 제대로 되는 것 같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임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절박함이 없다면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가 있는데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못 느낄 뿐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기도할 제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건 왜 그럴까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상황이 절박하다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는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처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 재앙 수준이에요. 문제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3대 재앙, 첫째는 뭐냐면 저출산입니다. 둘째는 고령화, 셋째는 청년 실업.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의 지금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요즘 출산율이 이제 겨우 이번에 0.8 정도 됐습니다. OECD 국가 출산율 평균 1.6인데요. 절반도 안 돼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선진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출산율 꼴찌입니다, 꼴찌. 위기예요, 아니에요? 고령화는요, 올 들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 넘겨 1,0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초고령 사회가 됐어요, 대한민국이. 청년 실업은 어때요? 8%입니다. OECD 최고 수준입니다. 이게 불명예스러운 거냐? 전부 대한민국 1등이에요, 지금요. 근데 거기에 계엄 선포하죠. 대통령 탄핵되죠. 임기 후에 수사받고 감옥 가고 정말 제명을 못 누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생각하면 불행한 이 흑역사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대한민국 기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또 기도가 필요한 나라예요. 지금 관세전쟁, 미중 패권 사이에 대한민국은 끼어가지고 힘없는 나라, 남북 대치 상황 가운데 핵은, 위협은 전쟁의 위협이 항상 있고요. 나라가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먹고 사는 이 먹사니즘, 이게 너무 지금 힘들어요. 그리고 피땀을 흘려서 한 사업의 터전을, 자영업, 생업의 터전을 일군다는 게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인내와 돈이 필요한 건데 지금 1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펴보면 내 주변에요,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함께 울어주면서 닦아줘야 될 옆 동료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가정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죠. 가정마다 재정의 문제가 있기도 하고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자녀들이 방황하기도 하고요, 부모와 세대 간의 갈등이 있기도 하고요, 자녀들의 진로 문제로 고민스럽고요, 청년들의 취업난 시대에 이 문제가 너무 억장을 무너뜨리게 하고요, 지금 열심히 살았던 이 어르신들 은퇴하고서 또 죽도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되는 이 노후의 불안의 문제가 산적해요. 대한민국을 세웠던 기둥 같은 역할을 한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위기예요.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하루 10개 이상씩 문을 닫아요. 교회 안에 아이들이 사라집니다. 청년들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합니까?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개인의 실체가,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건강합니까? 성경의 역사에 두 인물이 딱 아주 대조되는 두 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 하나는 다윗이에요. 둘이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한 적이 있었어요. 초심은 둘 다 겸손했습니다. 나라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웅 칭호를 받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인생은 극적으로 대비됩니다. 자, 사무엘하 3장 1절을 다시 읽어보죠.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살이 떨려요. 한 사람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가고, 한 사람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쇠약해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바라십니까? 어디를 원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승승장구하는 다윗의 생애를 결정짓는 열쇠가 있어요. 뭐죠?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은 또 묻는 다윗에게 늘 기뻐하셨어요. 사울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물었어요. 그러나 점점 더 묻지 않아요. 점점 더 의지할 게 많아집니다. 점점 더 돈을 의지하고, 점점 더 사람을 의지하고, 점점 더 경험을 의지하고, 나중에는 무당을 의지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 역대상 10장을 보세요. 역대상 10장 13,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이유, 사울이 망한 이유, 사울이 자기 나라를 다 빼앗긴 이유 뭐죠?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예. 사울은 점점 기울고요, 다윗은 점점 우상향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점점 기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상향, 점점 더 강성해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은요, 그리고 다윗은요, 둘 사이에 다 운명에 갈리는 기준이 있는데 명확해요. 하나님께 묻는가, 하나님께 묻는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가. 하나님께 또 나가서 물은 다윗과 하나님께 또 역시 묻지 않는 사울. 그래서 쭉 성경을,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울의 인생은 20대에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대단했어요. 30대 점점 더 약해지고, 40대 더 약해지고, 50대 더 약해져요.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뭐냐? 점점 더 교만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고, 점점 더 게을러졌습니다. 초심을 버렸어요. 그래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망가졌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점점 더 성숙해져 갑니다. 20대 멋지게 출발했죠.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래도 기죽지 않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 묻고, 그는 강해져 가죠. 30대, 또 40대, 50대 더 겸손해지고, 더 품격이 멋지게 익어가는 다윗. 참 이상해요.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 또 이 사람들을 보면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이상하게 굳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굉장히 괴팍해지고요, 굉장히 고집스러워지고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배만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품격이 성숙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 연전연승, 백전백승. 어떻게 이런 인생이 가능해요?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다윗이 단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요. 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자, 우리 역대상 18장 6절 보십시오. 역대상 18장 6절. 그 앞에. 예. 시작. 다윗이 다메섹. 참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됐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 자, 다윗의 전 인생을 다 샅샅이 찾아봐도 다윗이 전쟁에 패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전쟁 장군이 어떻게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 비밀은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더라.
저는 이 신기한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좀 도전을 드리고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10대 때는요, 10대 때는 하루 10분 이상은 기도하셔야 돼요. 10대 손들어. 10대. 여기 10대 없죠? 윤슬이만 있네요. 10대요. 근데 이제 20대 손들어보세요. 20대. 20대 손들어보세요. 20대는 왜 혜원이 손 안 들어? 20대는요, 적어도 매일 20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10대보다도 20대 점점 더 기도 많이 하고. 30대는요? 30대 손 들어보세요. 30대 30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자, 40대는요? 손 들어주세요. 40대 적어도 40대는 하루에 40분은 기도하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50대는요? 50대 손 들어주셔요. 50대. 50대 아시죠? 매일 50분은 기도하는 세대. 50대. 60대 손 들어주세요. 60대 계셔요? 몇 분? 최강희 성기사님은 1시간은 60분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70대 계십니다. 몇 분? 80대도 몇 분 계시죠? 자기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최소한 매일 기도가 점점 더 늘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고 권능의 손으로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다윗의 주변 왕국들 한 그림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윗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이건데. 자,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작아가지고. 자, 이 지도 옆에 그대로 보면 가운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왼쪽에 굵은 글씨 블레셋 보이죠? 자, 블레셋이 보입니다. 그 왼쪽 서쪽에 있어요. 그 남쪽에는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죠. 그 위쪽에 이제 다메섹이 있으면 아람이 있습니다. 또 그 위쪽에 두로, 페니키아가 있어요. 그 위쪽에 소바라는 왕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 모든 10개 이상의 이 모든 주변국들을 다윗은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다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 가장 역대급의 이스라엘 최대 제국 영토를 건설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땅 영토를 이 다윗의 때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토를 이렇게 이루게 됐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동서남북 사방을 다스렸습니다. 모든 전쟁에서 모든 전략이 다윗은 다 달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지혜와 전략이었어요. 한번 따라서 해주실까요? 주여, 제 생애가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해져 가게 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다윗처럼 점점 더 강성해져 가게 하소서. 부모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 내 때보다 내 자녀들 때 더 강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 앞서 나가 싸우신 하나님. 자,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게 하나님이 작전 명령을 주셨는데 독특합니다. 자, 그전에는 이전에 1차전 때는 마주 나가서 올라가서 전면전을 치르라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마주 올라가지 마라 그럽니다. 뻔한 전략이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새롭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뒤를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뽕나무 숲을 속에서 엎드려 매복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 아무리 전쟁 영웅 다윗이라고 해도 다윗의 전술이 항상 똑같은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실 다윗의 경험, 다윗의 능력은 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략은 한 번도 뻔한 적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인들보다는 지혜가 많죠. 그러나 전문가라고 모두 해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금쪽이 있잖아요. 금쪽이. 오은영 박사. 모든 사람에 대한 솔루션이 다 있나요? 오은영 천하의 오은영 박사도요, 금쪽이들을 솔루션을 포기한 적이 많아요. 여러분 답이 없는 전문가라고 다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많을 뿐이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면요,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죠. 예. 뽕나무 숲에 매복해 있어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습해라. 근데 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다른데요. 기습작전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전술 지시가 뭐냐면 파격적이에요. 다윗아, 너의 군대는 지금 뽕나무 숲에 엎드려 있어. 그리고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군대가 행진하는 걸음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요? 땅 위에서 들리죠. 지금 르바임 대평원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 군대는 다윗의 군대예요. 하나는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군대가 있다고 얘기하세요. 땅에서 걷는 군대,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 군대가 싸우고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에게도 사실은 자기들이 의지하는 신이 있고 우상이 있고 그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그들의 만든 우상은 불러도 대답 없는 신이에요. 말해도 듣지 못하는 신입니다. 죽은 신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언약을 위해서 행동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찾는 만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영웅들이 가졌던 동일한 믿음입니다. 자, 믿음의 영웅들의 열전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은 각기 달랐어요. 그러나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두 가지 믿음은 공통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 뽕나무 숲에 엎드렸다가 매복했다가 기습해. 근데 내 신호를 기다려라. 그리고 뭐예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영적인 군대, 하늘의 군대의 걸음소리, 행진소리예요. 그러면은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이요, 눈에 보이는 싸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눈에 보이는 싸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싸움꾼이에요. 그 너머에 있는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영적인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만드세요. 그리고 하늘을 지으시죠. 그리고 땅과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땅의 식물들, 하늘의 날을 새는 새들, 땅에 기는 동물들, 바다를 헤엄치는 물고기들 다 지으셨습니다. 6일 동안에. 그런데 이런 모든 세계는 자연 세계의 창조예요. 육적인 세계의 창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 세계 창조와 함께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나 실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또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애에 개입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꽉 막힌 사방팔방이 막힌 상황을 쪼개시고 흩으시고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바알불하심, 돌파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세계와 함께 영적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이고 거기에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자연의 질서를 주신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영적 권위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왕의 왕 주의 주 영적 권위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죠. 자, 근데 하나님이 영적 존재들을 또 하나 지으셨습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고 악한 영들이 되었어요. 이 교만하고 이 거짓된 마귀는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 뒤에 늘 우리를 속이고 죄짓게 해요. 창세기 이 에덴 동산에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을 속이고 아담을 하나님처럼 교만하게 막 충동질시키고 그랬던 마귀. 여러분, 참 너무너무 무서운 것은요, 마귀가 우리를 속여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내게 베푼 은혜를 다 까먹어요. 그리고 서운한 것만 남아요. 전부 다 악한 영들의 마귀의 역사하고 속은 거예요. 은혜는 물에다 새겨서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조금 서운한 것 때문에 가은 마음에 앙심을 품고 원수가 되고 척을 지고 불화하고, 여러분이 모든 은혜와 감사를 잊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하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마귀는 아가리를 쭉 벌리고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 그 예배당 밖에 문 앞에서 마귀가 여러분에게 엎드릴 수도 있어요.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나쁜 생각들, 사람을 파괴해버리고 싶은 나쁜 말들,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악하고 더러운 행동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이 지난 한 주간 뉴스를 보세요.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대한민국이? 예? 부모를 때리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요즘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에 욕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막 가서 죽여요. 스토킹. 예? 친구들끼리 그냥 아파트에 올라가서 떨어져요. 세상에 끔찍한 일들, 여러분이 무서운 사고들, 사건들, 그 무서운 현장에 사람들은 모두 다 그 현장을 보고 나면 뭐를 느끼는지 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지 아세요?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악마를 보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이 악마가 아니에요. 사람 뒤에 그를 그렇게 악하게 생각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행동을 하게 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게 하고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죄하고 저주 가운데 있게 하고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히고 미움과 살인과 분쟁과 우울과 절망 속에 자살하고 파괴하고 전쟁하고 스토킹하고.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해요? 전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의 장난질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일상 뒤에 반드시 영적인 세계, 영적인 질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반복되는 악한 습성들 뒤에는 반드시 속이는 어둠의 영들이 있어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독적인 생각들, 습관들 뒤에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장벽과 갈등, 끝없는 사건과 사고, 이혼, 실패, 질병, 죽음, 가정불화, 부부 갈등, 세대 갈등.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요, 전부 다 그 뒤에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인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쉬지 않고 장난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실체를 눈을 뜨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려, 영의 귀, 영의 감각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결론이에요. 다윗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웁니다. 르바임 평원으로 전쟁터로 갑니다. 우리 분명 두 군대가 싸우죠. 땅의 군대들 사이에 땅의 군대가 행진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 위에, 그 전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으라. 하나님의 군대의 행진 소리를 듣거든 곧 나가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시리라. 다윗이 백전백승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싸움의 비밀에 있었어요. 우리는 땅에서 싸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앞에서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싸고 싸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룩한 영적인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를 여셔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적 눈을 가리고 영적 귀를 가리고 영적 감각을 둔하게 만드는 어둠의 실체로부터 자유케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에 정직이 회복돼야 됩니다. 정직이. 우리 삶에 거룩이 회복돼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우리가 매일 한 주간 매일 주일 말씀을 꾸준히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매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도의 분량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죽은 영적 감각이 더 예민해질 것이고 무뎌진 양심이 깨어날 것이고 선한 양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일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없잖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네. 뭔 핑계가 있습니까? 바빠서 기도 못해요. 피곤해서 기도 못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기도 못해요.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인생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줄 아십시오. 돌이키시고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쁘니까 뭐 해야 돼요? 바쁘니까 더 기도하시고, 피곤하면 다른 일은 못해도 기도는 꼭 하시고, 낙심이 찾아올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을 분별하시고요, 속지 마십시오. 온갖 이유로 말씀을 펼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속삭임에 여러분 가입하지 마세요. 유튜브를 쳐다보면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즐겁게 보내는 그대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30분의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 빛나는 한 시간은 주님과의 동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찍 일해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된다는 그대여, 수요 예배에 먼저 나오시고 그리고 주무셔도 일찍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마귀의 핑계를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서 나가 여러분의 원수들을 치실 것을 기대하시며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회방하는 악한 세력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냥 장난치게 마음대로 여러분을 유린하게 그냥 허용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혈압, 여러분의 당뇨,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 자녀들의 학업, 장래, 여러분들의 만남과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서 앞서 나가시고 행진하시고 일하시게 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하나님의 군대로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다시 찾아온 블레셋의 르바임 전투,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가서 묻는 다윗, 그리고 또다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의 생애가 사울처럼 점점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기적이고 게을러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겸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나가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영적 세계, 영적 질서를 깨닫고 영적인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하고 거룩한 자,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보며 돌파하는 승리를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